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는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성취되어질 많은 것들을 기대하며 다가올 2025년을 소망하기 위함입니다. 예정대로 말씀 본문은 요엘서 1장 1절로 15절 가운데 한 구절만 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외우시면 좋겠죠. 오늘 요엘서 1장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엘서 1장 15절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엘서 1장 15절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3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구약 12소 선지서 중 한 권인 요엘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엘서는 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3일간 한 장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응답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요엘서가 언제 기록되었는가 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왕 요아스가 다스렸던 기간인 BC 83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보고, 또 어떤 이들은 그보다 약 400년 뒤인 BC 400년경에 기록된 책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의견 중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본서가 BC 800년 전으로 기록된 책으로 보는 견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요엘서의 주제는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날이 임박했음을 선포하며 메뚜기 재앙을 통해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죄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기 위해 재앙을 통해 징계 혹은 질책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주의 백성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죠. 요엘서의 구성을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부분으로 1장 1절로 2장 17절까지 이것은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피해와 참상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부분으로 2장 18절부터 3장 21절까지 이것은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게 될 때 누리게 될 축복과 원수들로부터 구원받게 될 내용, 즉 그 후 원수들과 택함받은 백성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엘서에는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요엘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회개하라 라는 주제를 선명하게 전달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요엘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메뚜기 재앙이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성경 속 메뚜기 재앙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서 8번째 재앙이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죠. 그러나 요엘서에서는 그와 같은 메뚜기 재앙이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까지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애굽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재앙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발생한 메뚜기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는지 깨닫게 하며 동시에 두려움을 통해 죄를 회개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거죠. 본문에 나오는 메뚜기 재앙은 실제로 이스라엘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일 것이며 동시에 메뚜기 재앙은 미래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방 군대의 침략 행위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사기를 보면 적군의 많음을 메뚜기의 중담 같다라고 표현한 기록이 있죠. 사사기 7장 12절입니다. 즉 선지자 요엘은 현재 남유다가 당하고 있는 메뚜기 재앙의 의미를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동시에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미래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 많은 적군들로 인한 큰 재앙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요엘서 1장은 갑자기 불어닥친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된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먼저 요엘은 백성들에게 이런 재앙을 살아생전에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2절 볼까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렇죠. 성경학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연도를 대략 BC 1440년경으로 추측하고 있죠. 오늘 본문이 BC 830년경에 기록된 것이라고 보면 출애굽 이후에 대략 600년 정도 지난 시기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애굽에서 메뚜기 재앙을 경험한 세대는 이미 오래전에 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가나안 땅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메뚜기 재앙이 일어난 거죠. 요엘 선지자는 노인들과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재앙을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죠. 그 누구도 살아생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없는 끔찍하고 무서운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뚜기 재앙을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전하라고 말씀하셨죠. 3절 볼까요? 요엘서 1장 3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 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메뚜기 사건을 이스라엘 후손들이 잊지 않도록 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재앙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고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재앙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후손들이 메뚜기 재앙 이야기를 통해서 죄를 지었을 때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 그들의 삶에 찾아올 수 있는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후손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은 우상을 섬기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와 같이 후대에도 메뚜기 재앙이 주는 의미를 잊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큰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회복과 구원의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본문 4절 보면 팥종이, 메뚜기, 늪, 황충 이렇게 4가지 다른 곤충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사실 이 4가지 모두 메뚜기 종류의 곤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메뚜기라고 하지 않고 4가지 다른 이름을 조목조목 쓴 것일까요? 그것은 메뚜기 재앙이 시간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임하였음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즉 메뚜기 재앙은 한 차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거듭 반복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죄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한 번만 경고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징계하시고 경고하시는 거죠. 수차례의 메뚜기 재앙이 왔듯이 하나님은 죄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의 삶을 계속해서 징계하시며 그들이 하나님께 속히 돌아오기를 경고하고 계시죠.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취하는 자들은 실제로 술에 취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죄악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단 포도주는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엘은 백성들에게 이제 세상의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고 그들에게 닥친 재앙을 보며 눈물로 회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메뚜기 떼는 그 숫자가 많고 어떤 종류의 물건도 다 부수어 삼켜버릴 정도로 그 파괴력이 컸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로 7절 볼까요?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그렇죠? 선지자 요엘은 이스라엘에 내린 메뚜기들은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고 무엇이든지 갉아먹는 메뚜기의 세력이 어찌나 강력했던지 사자의 이빨 같다고 말하고 있죠. 메뚜기 떼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가릴 것 없이 다 갉아먹은 결과 이스라엘에 있는 나뭇가지가 껍질이 벗겨지고 다 하얗게 변할 정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선지자 요엘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8절 봅니다. 요엘서 1장 8절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그렇죠.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마치 약혼자가 사망하여 슬픔에 빠진 처녀같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그로 인해 자신들이 큰 고통에 빠졌음을 깨닫고 슬퍼하며 통곡하라는 말씀이겠죠. 또한 요엘 선지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도 슬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로 바칠 제물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9절에 나오는 소제라는 단어는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곡식 제사를 의미하고 전제라고 하는 단어는 제단에 음료를 부어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 두 제사, 즉 소제와 전제 때 사용해야 할 곡식이나 음료가 메뚜기 떼로 인해서 다 사라진 것을 알 수 있겠죠. 이스라엘의 밭이 황무하게 되어 농부들은 밭의 소산과 밀과 보리가 없고 포도원을 운영하는 자들의 포도주는 말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무란 나무들도 메뚜기 떼가 다 갉아먹음으로 열매 하나 없이 모두 시들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국가적으로 큰 재앙이 임함으로 제사장들이 먼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굵은 배를 입고 크게 슬퍼하며 회개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13절 볼까요? 요엘서 1장 13절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천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라. 그렇죠. 물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가운데는 이 메뚜기 재앙이 올 만큼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지으며 산 사람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에 민족의 죄악으로 인해 크게 울며 백성들을 대신하여 회개하라고 하신 거죠. 이러한 자세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이웃의 죄를 보고 가슴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내 민족과 국가를 위해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울면서 대신 회개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요엘서 1장 14절 봅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의 리더들부터 백성들까지 모두 성전으로 한자리에 모여 거룩한 모임을 선포하고 함께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분노케 한 죄로 인해서 어려운 재앙 당했음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구하며 합심하여 기도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일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가족 구성원이 다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운 경우 온 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민족이 위기에 처한 경우 온 나라가 함께 모여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마음 모아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여호와의 날이란 온 세상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이죠. 15절 볼까요? 요엘서 1장 15절입니다.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아멘. 그렇죠. 죄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택하신 이방 민족의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날입니다. 또한 이를 종말론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죄를 심판하시는 날이죠. 요엘은 이와 같이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멸망할 날이 멀지 않았으니 어서 그들은 빨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주님 맞을 준비를 충실히 하라는 말씀인 거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 요엘은 16절부터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두려운 날인지 묘사하고 있죠. 그날은 식물이 끊어진 날입니다. 즉 먹을 것이 없으므로 생존이 어려워진 날이죠. 인간의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진 날입니다. 곡식 창고는 비었고 논밭의 곡식은 시들어버린 날이죠. 가축들도 먹을 여물이 없어 탄식하고 양떼도 먹을 풀이 없어 피곤한 날인 거죠. 19절 20절 말씀 가운데 선지자 요엘도 이 극심한 심판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 19절 20절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거친 들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그렇죠. 선지자 요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모든 풀밭들이 뜨거운 불볕에 다 타버렸고 들판의 모든 나무들도 이글거리는 햇볕에 전부 타버렸습니다. 모든 들짐승들도 숨을 헐떡이며 주님을 애타게 찾고 있으니 뜨거운 태양의 열기 아래 시냇물마다 다 말라버렸고 들판의 풀들도 다 타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엘의 기도를 통해서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얼마나 극심한 고통과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는지 알아볼 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먹을 것, 마실 것이 다 사라졌다는 거죠. 들판의 풀도, 논밭의 식물도, 시냇물도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우리는 요엘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가를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세상 죄악에 빠져 살아가며 주님을 무시하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고통과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요엘서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를 위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총은 또 얼마나 크고 아름다울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이 죄악에서 떠나 다시 그들의 신랑 되시는,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메뚜기 재앙을 통해 징계하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역사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부리며 우상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게 되죠. 우리들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가슴에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악하고 미련한 선택을 한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메뚜기 재앙처럼 국가 경제 가운데 얼마나 무시무시한 재앙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죠. 언제라도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은 이 재앙 속에서도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태도겠죠. 우리 모두가 세상의 죄악을 뒤로하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줄지어 달리네 흔들림 없네 여기를 뛰어넘는 구간 멈출 수 없는 그 발걸음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네 하늘이 어두워지고 태양은 빛을 잃네 별들도 그 빛을 감추고 대지의 심판이 임하니 주님은 날 가까이 오네 마주보며 나가도 길에서 서로 밀치지 않네 모든 반어도 무너지고 그들 앞에 저항이 없네 없네 하늘이 어두워지고 태양은 빛을 잃네 별들도 그 빛을 감추고 대지의 심판이 임하니 주님은 날 가까이 오네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흔들리네 주님의 군대가 나아가리 세상을 뒤덮는 그날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태양은 빛을 잃네 별들도 그 빛을 감추고 대지의 심판이 임하니 주님의 날 가까이 오네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흔들리네 주님의 군대가 나아가리 세상을 뒤덮는 그날에